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앞지자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 이어령 교수님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교수님이 이제 생전에 많은 인터뷰를 하고 참 교수님의 그 많은 또 지혜를 담긴 책을 하나 만들어냈는데요.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교수님 평생에 사셨던 그 믿음과 또 지혜가 잘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보면 참 많은 통찰과 울림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기억에 남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화문석과 무문석 이야기입니다. 강화도에 보면 돗자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돗자리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래요. 말 그대로 화문석, 돗자리에 꽃을 수놓은 이제 이 돗자리를 화문석이라고 얘기하고요. 아무 무늬가 없는 민자 돗자리를 무문석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 여러분 화문석과 무문석 중에 어떤 것이 더 비쌀까요? 예, 화문석이 더 비쌀 것 같잖아요. 이제 돗자리에 꽃을 수놓아야 되면 많은 손이 가고 노동이 가니까 화문석이 더 비쌀 거다.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은 이 무늬가 있는 것보다 없는 걸 더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무문석을 달라고 그랬더니 무문석이 화문석보다 더 비싼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이 술을 놓은 화문석보다 무문석이 더 비쌀 수가 있냐고 막 따졌대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화문석은 이 술을 놓기 때문에 화문석을 만드는 사람이 기대감을 갖고 생동감 있고 신나게 화문석을 만들 수 있는데 무문석은 완성될 때까지 지루한 노동이랍니다. 그래서 무문석이 더 비싸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식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완성을 위한 지루한 노동과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고통까지도 무늬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참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무늬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가 2023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무늬가 새겨져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늬를 새기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늬를 새기는 삶, 이게 어떤 의미일까? 오늘 말씀에 보면 무늬를 새기는 삶을 증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전체를 압축하고 있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계시, 이 말 자체부터 어렵지 않습니까?
도대체 계시가 뭘까? 제가 나중에 이 말씀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2절의 핵심이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증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증언이라는 것은요, 증인이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 이것을 증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증언, 증인,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증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잘 알려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서 여러분, 초대교회 로마 전역에 엄청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참 삶이 잘 풀리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일들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은 겁니다. 고난이 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네로 황제 때 로마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 화재의 범인으로 기독교인들이 지목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교회의 기둥과도 같이 여겼던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게 돼요.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네로 황제만 죽으면 끝난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네로 황제가 죽었습니다. 이제 고난이 끝나겠구나. 근데 고난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도미티안 황제의 그 시기에 기록이 됐어요. 더 큰 박해가 기독교인들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도미티안 황제는요, 네로 황제보다 더 잔혹하고 난폭합니다. 폭군이었어요. 로마 제국 전체에 자신의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 앞에 절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신으로 높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백하도록 해요. 자신을 주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도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 앞에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황제를 주로 고백할 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건가, 이 결정을 해야 돼요.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면 그 사람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무시고 계신가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황제를 주로 고백하면 그 사람은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 예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뭐 굳이 예수님 믿어야 돼? 유대교로 돌아가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런데 박해도 힘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타협을 합니다. 그래,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되지. 주님 마음 아시니까 황제 신전에 가서 황제 숭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황제에게 절은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섬기는 거야 라고 타협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 믿는 게 아니겠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 증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결단의 시간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세상과 타협하거나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라도 증인의 삶을 선택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그것을 3절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완전한 복, 완성된 복,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 부류 가운데 몇 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것 같으세요? 이 세상은 많은 경우에 두 번째 부류를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박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늘 타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증인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편한 상태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위해 살았어요. 근데 지금 밤모섬에 잡혀서 강제 노동을 합니다. 나이가 90세가 넘었어요. 평생 말씀대로 살았던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말년에 강제 노동을 합니다.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평생 예수님 믿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노년에 그 깊은 고난과 수치와 모욕 가운데 강제 노동을 하는 그런 삶을 산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구나. 이 예수님 내가 헛믿었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도 요한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증인의 삶을 기뻐하고 감격 가운데 그렇게 본인이 살아가고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충성된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충성된 증인을 지금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대요. 여러분, 예수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고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옆자리에 올라가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주님이 그것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길 걸어가지만 그 끝은 주님과 같이 그 영광의 자리로 참여하게 된다. 예수님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 증인인 예수님 따라 사도 요한이 그 길 걸어가고 이제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의 끝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그러면서 많은 고난과 박해를 이야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20장에서 천년왕국을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여러분,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증언하고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굴 얘기할까요?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목배임을 당하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결론, 여러분, 어떻게 끝날까요? 여러분, 천년왕국, 복잡한 얘기, 어려운 얘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증인들은 주님께서 만드신 그 왕국 안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증인들의 삶의 결국이에요. 살아가는 동안은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결국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완성된 복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증인의 축복과 은혜를, 증인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맛보아 누리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아, 증인의 그 끝, 참 복되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그런데 지금 나의 삶이 고난이다. 여러분, 마음에 썩 와닿으세요? 왜 주님 믿으면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좀 편안한 길, 이 길 주님께서 주시면 안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많은 경우에 오해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다 보면 많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오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는 말씀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제가 아주 중요한 틀을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 영상을 보시면서 광고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어떤 것을 광고하는 영상인가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맞히시는 분에게는 제가 5층에 아주 맛있는 커피를 드실 수 있도록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잘 한번 보십시오. 어떤 광고 영상일까요? 볼까요? 네, 잠깐 멈춰 주시고, 자, 어떤 광고 영상일까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자,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맞추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맞추신 분들은 5층 가서 제 이름 대고 드시면 됩니다. 근데 5명 성차순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광고 영상일까? 자, 뒤에 한번 볼까요? Smoking as a teen can permanently stunt your lungs, taking the air out of even the biggest and baddest. 네, 금연 광고 영상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지금 금연 광고 영상인가? 혹시 뭐 다 아시겠지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이야기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패러디한 겁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아기 돼지 3명이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집을 짓습니다.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집을 지어요. 둘째 돼지는 아주 허술한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셋째 돼지는 아주 튼튼한 벽돌로 집을 지었어요. 근데 이 늑대가 이 돼지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첫째 집에 찾아갔어요. 지푸라기로 지은 집, 바람을 훅 하고 부르니까 지푸라기 집이 확 다 날아갔습니다. 첫째 돼지가 이제 둘째 돼지 집으로 갔어요. 둘째 돼지 집에도 나무로 만들었지만 허술해요. 바람을 훅 부니까 나무가 확 다 날아갔습니다. 셋째 돼지 집으로 갔어요. 벽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늑대가 바람을 불어도 날아가지가 않게 되죠. 그 아기 돼지 삼형제 그 얘기를 갖고 지금 금연 광고 영상을 패러디한 겁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푸라기가 뚝 하나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평상시에 늑대라면 바람을 훅 불면 지푸라기가 확 다 날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담배를 하도 많이 피니까 이 폐활량이 안 되는 겁니다.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푸라기도 날릴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런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전혀 생뚱맞게 전혀 모르는 얘기를 갖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얘기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잘 알면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고 풀리게 돼요. 자, 제가 여러분 이 광고 영상을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이 금연 영상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기 돼지 삼형제 얘기를 몰라요. 그럼 아무리 이 영상을 보아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돼야만 요한계시록이 이거구나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것이 계시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계시가 이런 의미입니다. 계시가 이런 형식으로 기록이 된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금방 금연 광고 영상을 봤습니다. 이 금연 광고 영상을 왜 만들었을까요?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담배를 피면 나중에 폐가 다 망가지고 그 인생이 허무하게 이렇게 끝난다, 비참하게 끝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금연 광고 영상을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담배를 계속 피면 폐가 망가지니까 지금 담배를 끊어서 고통당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든 거예요. 계시록이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고난은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새벽에 한 4시 정도 되면 이제 새벽 기도를 위해서 집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새벽 4시 요즘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그 새벽 4시에도 슬리퍼 신고 나와가지고 구석에서 쪼그려서 담배를 피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저렇게 담배를 필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추운데 벌벌벌벌 떨면서. 그래서 제가 담배 피시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담배를 피냐고. 그랬더니 담배를 피면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담배 연기와 함께 스트레스가 훅 하고 다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곤란합니다. 끄덕끄덕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담배를 피면 스트레스가 다 이게 해소가 되니까 담배를 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스트레스, 담배를 통해서 잠깐은, 당장은 해결이 되지만 그 뒤에 스트레스가 없습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몸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으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담배를 피시던 분이 담배를 끊으면 제대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때도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담배를 끊는 것 자체도 고통입니다. 하지만 끊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고난은 바로 그런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편의와 이 세상의 위로, 이것을 거절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위로와 평안과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거절할 때 고통이 있어요. 아픕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힘들어요. 어렵죠.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하고 날마다 기쁘다 생각해봐야 됩니다. 증인이 힘들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늬를 새겨놓을 때 주님 주신 그런 은혜가 증인의 삶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증인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셔서 증인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맛보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난 사람들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목숨을 내놓죠. 여러분, 사도 요한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함께 만났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요.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졌던 서머나의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156년에 화형당해서 죽었어요. 로마 총독이 폴리캅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예수를 저주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한다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를 불태워 죽이겠다.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내게 해를 입히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신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다가 잠시 오면 꺼지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다가올 심판의 불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어째서 이렇게 지체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속히 시행하십시오. 이게 증인의 고백이에요. 증인의 선포입니다. 증인은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그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 끝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 그 이후에 주님 주신 그 완전한 복,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큰 건지 알기 때문에 그 증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끝나지 않아요. 우리 끝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많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증인이신 그 주님을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이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잘 전수하는 우리 다삼 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증인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 고난의 삶 힘들죠. 누가 이거 기뻐하면서 가겠습니까?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을 때 아마 눈치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이 같은 이야기로 시작하고 끝이 납니다. 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다음 오늘 말씀에 어떻게 마쳤습니까? 8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 구조의 핵심은 뭐냐면 앞과 뒤 전체를 감싸는 이 말씀이 핵심이고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우리가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근데 여러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다 아세요. 우리가 자주 그 하나님을 부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성경엔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라고요? 구약 성경이에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역시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름만 살짝 바뀌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나에게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 맞는가 이 질문을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 예의예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뭐라고요? 예의예. 자, 여러분, 예의예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떠오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 않으세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 뜻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 안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하나님, 그 의미가 여호와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상황이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예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약속이 과연 성취될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나는 고통당하고 여전히 나는 노예로 있는데 하나님 정말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죠? 그 전능한 능력으로
여러분, 애굽의 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40년을 통과할 때 그 많은 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어가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의 발을 부르트게 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의복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증인들의 삶이에요. 증인들의 삶은 그 순간순간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통과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할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까? 성경은 분명히 내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그냥 우리를 말로 위로하는 희망 고문인가? 그렇게 많은 절규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지금 요한계시록이 처음 시작되는 이 부분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창차올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거기는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대로 이루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전에 고통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그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올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성취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이 약속 붙들고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이혜령 교수님의 얘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 때도 이혜령 교수님의 얘기로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오셨던 그 교수님의 그 삶의 그 많은 믿음들이 참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화문석과 무문석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화문석과 무문석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리빙과 라이프로 설명을 해요. 여러분, 리빙,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자녀들이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이것 따라가는 사람들은 리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 삶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 삶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삶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남들이 가는 길, 다 편한 길, 그 길 가다가 결국 죽음 앞에서 응급실에 누워서 인생을 돌아볼 때 변변한 유언 한마디조차 남길 수 없는 인생, 이런 인생 너무너무 서글프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에 제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흔적들이 있었는가, 어떤 증언들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돌아보았을 때 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라이프의 삶,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자기만의 무늬를 새기는 삶, 증인의 삶 아닙니까?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복되고 행복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끝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바라보시고 증인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